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저는 대덕으로 가야 맞는데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지요? 이렇게 강릉으로 이번에 1차에 가라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도 너무 기뻐하면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대구교회는 1차에 대덕이 지금 참석인데 그래서 겉으로는 안 기쁜 척하면서 지금 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함께 3일 동안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수양이 오시니까 좋으시죠? 대답을 한 10분의 1밖에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양이 오니까 좋으십니까? 네. 이렇게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배우는 것인데 신앙생활이 여러분 좀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네, 여전히 묵비권을 또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신앙이 좀 어려워요? 쉬워요? 예, 쉬운 분도 계시고 좀 어려운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야, 또 오늘 오전 비 시간에 뭐 신령한 거 하나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 대화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이 내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로 사역을 해도 결국에 믿음이 없으면은 뭐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지만 믿음 없으면은 마음이 늘 형편을 바라보는 거고 또 믿음 없으면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힘들고 이제 어렵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2012년도에 그때 저는 이제 사역을 한 지 19년 정도 됐어요. 박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시간을 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메일을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자연스러우면 괜찮은데 원래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잘 보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이제 썼다가 지웠다가 그 이메일 할 때 이제 그 뭡니까 타자 치는 그 실력도 지금은 제가 많이 늘었어요. 막 이렇게 치는데 그때는 이제 그 거의 이게 독수리 타법을 해서 탁 해가지고 한 줄 쓰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지우고 또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지우고
한참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편지 한번 보내는 것도 자유가 없으니까 마음에서 참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을 이렇게 했는데 10월 8일이죠. 2012년 10월 8일 이제 그날 목사님께서 시간을 내주시겠다고 해서 우리 사역자님들이 이제 가서 교제를 했어요. 제 마음에 있는 상태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이야기보다도 딱 이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셔서 신앙을 나름대로 해서 신앙이 어려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앙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내가 신앙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신앙이 또 그래도 괜찮은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아예 여러분 빵점 그러면은 인정이 되나요? 그건 인정이 좀 안 되잖아요. 한 70점이야 그러면은 그 부분은 좀 공감이 가잖아요. 많이 주시네 오늘 점수를 이러면서 한 50점이야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좀 공감이 이렇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신앙이 100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하지요. 내가 볼 때 한 90점은 좀 안 넘겠나. 왜냐면 이제 이렇게 교회와 함께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고. 근데 뭔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80점, 90점 그게 아니고 빵점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신앙을 이제까지 구원받고 나름대로 하면서 살았구나. 나름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고 또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정확하게 신앙을 배우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신앙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구나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막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비치니까 우리 마음을 말씀은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내 속에 숨어있는 마음, 내 속에 감추어뒀던 거,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내 자신의 그 어두운 부분들 이런 거를 말씀 듣다 보면 그게 이제 비춰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해온 모든 신앙들이 다 나름대로였네.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것도 많았고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을 구한 적도 있고 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은 기억도 많고 하나님 안 찾은 게 아닌데 하나님 찾은 게 참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은혜를 구하는 마음 있잖아. 어려울 때 도망 안 가고 하나님을 찾았잖아. 이제 이런 게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면 내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피할 수 있겠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은혜 있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피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참 마음에 피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뭐 형편도 피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종들도 피하고 겉으로는 함께하고 겉으로는 같이 하지만은 마음속 중심에 부담스러우면 종을 피해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 있고 싶다는 거 다 그 거짓말 아니야. 네가 정말 은혜를 입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피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내 자존심, 내 체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입으려고 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날 이렇게 목사님께서 신앙에 대한 진단을 딱 내려주실 때, 내가 이제까지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온 거구나. 그럼 내가 하는 신앙이 전부 틀렸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틀린 것이 보여지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신앙이 그러면 정확한 신앙이네. 그러면서 그 말씀들이 마음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최근에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 교류하세요. 여러분 공유하세요. 또 여러분 배우세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예, 10분의 1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아도 여러분 이게 대답을 하세요. 질문 드릴 때는. 예,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 교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또 실제로는 잘 돼야 안 돼요. 분명히 배워야 된다고 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다 보면 또 안 배우고 있고, 그래, 공유하는 게 좋지, 교류해야 돼 라고 해서 교류해야지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고립돼 있고, 그런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안 배우고 살았지? 왜 정확한 믿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 배웠을까? 왜 목사님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 말씀을 나는 마음에 안 새겼지? 제가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성경 룻기 1장에 보면은 그 이유가 명백하게 나오는 거예요. 룻기 1장에는 이제 나오미와 함께하고 있는 그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계속 함께 갑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따라와도 소망 없잖아. 내가 다시 재혼해서 다시 아이를 낳은들 너희들이 또 20년을 기다려야 될 텐데 나 따라오면 아무 소망 없어. 따라오지 마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룻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고, 오르바는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울면서 따라가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돌아서서 모압으로 가요. 뒤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서는 모압의 백성과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성경이. 그럼 오르바는 나오미하고 함께 있었지만 마음에는 이제 뭐가 끝이 나지 않았냐면 모압의 신, 모압의 백성이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모압이 좋은 거죠. 모압의 신도 괜찮은 거죠. 모압의 백성도 괜찮고. 근데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모압의 신은 틀렸구나. 모압의 백성은 틀린 거야. 룻의 마음에는 이제 그 마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서 마음의 세계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룻처럼 신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르바처럼 신앙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룻기 1장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자로 살면서 어떻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고 내 하나님이 따로 있었을까?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속여가는 것이죠.
그냥 룻이 나오미에게 속해서 어머니 말씀대로 어머니에게 이끌림 받고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룻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룻에게는 행복이 계속 이어지고 더 큰 축복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장에 가면은 룻은 이제 예수님의 그 반열에 오르지 않습니까? 오벳을 낳고. 근데 반대로 오르바는 나오미를 만나서 나오미와 이렇게 인연을 맺었지만 오르바의 마음 안에는 나오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다른 백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수 없구나. 내 마음 속에 구원받기 전에 내 의가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시려면 내 의가 이게 가짜고 내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나름대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정확한 믿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않구나. 이렇게 하는 신앙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내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근데 구원받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생각도 믿고 말씀도 믿고 생각도 따라가고 말씀도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평가할 때 내가 말씀을 몇 프로 정도 따라가느냐 이제 이걸로 우린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따르는 부분은 한 30%, 말씀을 따르는 부분은 한 70%쯤 되니까 그래도 나는 신앙이 괜찮은 거야. 교회 어떤 형제 보니까 말씀은 5% 따라가고 다 95%지 생각으로 꽉 찼던데 저 신앙 엉망이야 저 사람. 저 형제에 비하면 나는 신앙이 양호한 편이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저울질 해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따라가면 불행해지고 생각을 따라가는 그 길 자체가 사탄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또 굉장히 평안하게 왔는데 갑자기 또 이제 막 신앙을 이렇게 막 흔들고 믿음을 흔드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성경에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세우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걸 교회에서는 계속 외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불행해집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듣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나대로 신앙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왜 배우지 못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가짜인데 가짜를 진짜로 믿고 있는 것들이 있었구나. 참된 신앙이 아니면서 참된 신앙인 것처럼 사탄이 나를 속여 놓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못 배우는 거예요. 참된 그 의가 있는데 그 의를 내 마음속에 안 받아들이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듣고 좋은 말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나름대로 성경과 다른 부분이었다라는 것들이 막 비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이제 잘 안 되어질 때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종에게 상담을 받고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마음을 처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10월 달에 이제 교제를 이제 나누고 11월 달에 4개국 월드 캠프를 참석을 했습니다. 첫 나라가 이제 인도고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이 이제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미얀마. 인도에 캠프를 갔는데 준비 기간까지 해서 한 일주일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2,800명 정도 참석을 했고 그 데일리 체육관에서 했는데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이제 그 뭐 차량 운행 이런 것도 시간이 한국처럼 뭐 6시에 버스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예하고 이제 8시에 오고 버스가 뭐 5시에 보내주세요 예하고 9시에 오고,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다른 거예요. 한국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모든 면이 진짜 긴장되고 뭐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일하는 이제 사역자님들은 몇 분 안 되고 한 일주일 넘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막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고 굉장히 공고한 거예요, 마음이. 뭐 성경을 제대로 한 줄 보기를 하나, 뭐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하나. 말씀 들으면 되는데 이제 앉으면 막 졸아버리니까 계속 돌아다니고. 그래서 캠프를 마칠 때쯤 되니까, 인도 캠프 마칠 때쯤 되니까 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마음이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캠프 하면서 너무 바쁘니까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또 뭐 이렇게 말씀 들어도 자꾸 앉으면 졸리니까 또 졸고, 야 이래 갖고 되겠나, 이제 이런 마음이 한쪽에 올라오고, 또 다른 한편 마음에는 아니야, 우린 영원히 온전한 거야. 히브리서 10장에 온전하다고 하셨잖아. 아 그렇지, 온전하지. 아 난 온전해. 그럼 이건 별 문제 아니야, 온전해.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생각이 올라와요. 야 그럼 뭐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매일 놀면서 너 온전하다 뭐 그러면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 아 그렇지, 그건 또 아니지. 사역자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지.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아니야, 근데 온전하다 했잖아. 말씀이 그런데 온전해야지. 그렇지, 온전하지. 제가 막 그 성경 말씀을 마음에서 막 붙잡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붙잡는 거는 이제 문제는 이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갔다가 캄보디아 캠프 갔을 때 이제 처음으로 새벽에 사역자 우리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앙에 질문이 혹시 있으면 질문을 뭐 누구든지 해보라고 하고, 제가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전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손을 들었죠. 이런 상황을 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제가 온전하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지 공고하다고 해야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군대 가면은 무전병이 있는데 고참 무전병과 신참 무전병이 있다. 고참 무전병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적이 보내는 그 교란 주파수를 잘 구분을 해. 근데 신참 무전병들은 그 구분을 잘 못하니까 교란을 당해.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교란당하고 있다는 말씀이네. 이제 크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 지금 굉장히 교란당하고 있구나, 사탄에게.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쭉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제 마치고 제 마음에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비춰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쏘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갖추어 놓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이미 갖추셨는데, 모든 걸 갖춘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모든 걸 갖추신 그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종과 더불어 이런 복된 캠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뭐 이걸 못해서 공고하고, 이걸 못해서 답답하고, 내가 이걸 못해서 마음이 어렵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을 제가 안 믿고 있는 거죠. 모든 걸 갖추어 놓았다라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내가 안 믿었을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교란당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죠. 공고하다고 해야 됩니까? 온전하다고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걸 모르겠습니다.
교란당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교란당하면 교란당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속으로만 교란을 당하잖아요. 겉으로는 절대로 교란당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것이죠. 저는 그날 이렇게 그 부분을 교제하면서 내가 인도 캠프 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때 내가 45년을 살았는데 그 당시 45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죄는 사해졌다는 걸 믿었지만 구원받을 때 내가 진짜 내 행위와 내 내가 뭔가 하는 거기에 매여 있었네, 내 자신이. 그날 그 부분이 제 마음에서 정리가 됐어요. 마음의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번에 이제 그런 또 미혹이 오고 유혹이 와도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죠. 마음을 정리해 준다는 것이 너무 복되고 너무 놀라운 것이다. 마음이 정리 안 되면요, 이제 나 해방됐어 하고 조금 있으면 또 매여요. 이제 나 깨달았어 하는 거 또 매여요. 그래서 여러 번 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해 봤죠. 십자가에 여러 번 죽어보기도 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 살아났다가. 참 우리 제주가 좋아요, 그죠? 말씀은 죽었는데 우린 살아나고 이렇게. 그걸 여러 번 해봤어요. 주변에서도 묻더라고요. 김 목사 진짜 자신이 끝났어? 끝났죠 하고 막 간증을 해요. 근데 한 1년쯤 되면 이제 다시 또 안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또 그런 마음 안 들켜야 되니까 또 안 들키려고 또 노력하고요. 굉장히 피곤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종 앞에 나가서 내 신앙의 문제를 내놓고 이렇게 교류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2012년 11월 달에 그 캄보디아에서 교제하고 그날 이후로 저는 똑같은 문제에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건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신앙을 배워야지 하면서 신앙이 안 배워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속에 다른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정확히 비춰보면 가짜인데, 말씀 앞에 세워보면 그거 아닌데, 그냥 내 나름대로 위로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성경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 제자들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새로운 제자 한 사람을 뽑는 일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제 죽은 이유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힘쓰면서 누구를 뽑았냐면 마띠아를 뽑았거든요. 저 기도하는 모습은 참 외형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들이 열심을 내는 모습도 참 좋은 모습이지만, 그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이제 임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실 건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것으로 막 기도하면서 그들이 제자를 하나 뽑은 거예요.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죠. 근데 마띠아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전혀 마띠아는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그런 모습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앙에 이제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헌금을 안 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하고 연보하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어째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 앞에 마음을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연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연보하는 모습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신앙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는 많은 복잡한 소리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그 영어 캠프를 했어요. 열흘 가까이 했죠. 자매님들이 이제 봉사를 하러 새벽부터 와요. 뭐 20명, 30명 부엌에 와서 막 계속 일하니까 굉장히 덥잖아요. 또 대구는 이제 그 다른 도시보다 좀 더 더워요. 그래서 이제 대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데프리카.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가 데프리카. 그러니까 그 부엌에 들어가면 정말 덥거든요. 봉사하고 참 수고하는 그 자매님들을 볼 때 굉장히 귀하죠. 감사하고.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며칠 시간이 있어서 아침 시간에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가서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고 했어요. 제가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앞에는 마음을 저울질할 수 없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연보했으니까 이거 신앙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족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네 마음에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의 종을 속이고 마음을 감추고 마음을 숨기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못 듣는 거예요. 음성.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참 많겠구나. 내가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고 봉사하고 또 물질로 연보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 위에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냐, 네가 어찌하여 네 마음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은 네가 무시했느냐, 주의 간섭을 네가 피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음의 세계를 하나하나 나누고 비추다 보면은 내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서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2016년에 11월 달에 부산에서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저는 울산교회에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 강사로 오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대통령들을 만나고 또 내가 장관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다가 돌아오면 그 이후에 우리 사역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또 일을 막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표현을 몇 번 하셨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 말씀 듣기 전까지는 굉장히 충만했어요. 제가요. 이렇게 제가 울산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께서 가르쳐준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제가 이렇게 복음을 섬기고 교회와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막 생활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충만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 해에 6월 달에 제가 케냐 가서 박 목사님과 함께 가서 대통령을 만났어요. 2번 만났죠. 나쿠루 궁에서 한 번, 나이로비 궁에서 한 번.
그리고 8월에 또 말라위에 가서 말라위 대통령궁에 방문할 때도 저 함께 갔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을 2번이나 만났는데 그 가운데 뭐 대통령 같이 만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나는 뭐 했지? 그 이후에 나는 뭘 했지? 뭐 그냥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 그러고 그냥 사는 거죠, 저는. 근데 목사님은 지금 그 나라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사역자들이 참 그걸 잘 못하니까 아쉽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온 나라에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의 일들을 하길 바라시는데 그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산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날 저는 마음을 좀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울산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게 지금 그걸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시는 건 아니구나. 더 많은 계획이 있구나.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살았던 모습이 비춰지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그러면서 이제 새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제가 중미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됐는데 계속 이제 중미에 이제 갔죠. 뭐 누가 가라 해서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 나라 한 나라를 가서 우리가 정복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우리 IYF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속 갔습니다. 가면서 참 많은 은혜도 입고 하나님이 많은 역사도 하시고 또 뭐 교회도 작년에 우리가 온두라스와 과테말라에도 이제 교회를 2곳에 또 개척을 하게 하시고요. 올해 8월에는 이제 멕시코의 캠프에 갔다가 제가 그 트리니다드 토바고 발음하기도 좀 어려워요. 트리니다드 토바고. 네. 그 나라를 이제 방문을 해야 돼요. 8월 말에. 도미니카에 계시는 우리 IYF와 함께 하시는 그 시장님 한 분이 계셔요. 산티아고 전 시장님이죠. 그분 형님이 그곳에 10년간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6월 달에 도미니카 갔을 때 그 시장님 집에 갔는데 시장님이 목사님 그 토바고에 안 가십니까? 우리 형님이 10년 동안 지금 대사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 빨리 가야지요. 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 계속 연락 와요. 비행기 표 지금 시간표 빨리 달라고. 그래서 이제 8월 말로 정했는데 시장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면 이제 3개의 도시의 시장님들과 만나도록 이미 다 약속을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또 참 너무 신기한 건 그 나라에 구원받은 형제님 부부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형제님 부부가 자메이카에서 교회를 좀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그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가셨는데 교회가 언제 세워지나 그랬는데 뭐 전혀 우린 몰랐죠. 근데 형제님이 거기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가면은 그 형제님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민박하면서 정부 인사들 만나려고 해요. 그 카리브의 섬나라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번 월드 캠프에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수리남. 수리공 중에 남자 수리공을 수리남이라고 하나? 네, 그런 게 아니고 그 남미, 그 브라질 맨 위쪽에 이제 있어요.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거기서 이제 청소년부 장관님이 오셨어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저하고 한번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언제 올 겁니까? 날짜를 주세요.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이제 날짜를 9월 그 10일, 11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준비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날 들어오라고. 이제 수리남에도 가야 되고 또 세인트 루시아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그 나라도 이제 섬나라인데 거기 장관님도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분들에게 구원받고 가셨는데 그 나라에도 가야 되고 지금 가야 될 나라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밟는 땅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호수아 1장 말씀 그대로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요 그냥 마음을 다 열어요. 제가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가서 이제 나라마다 뭐 장관님도 만나고 뭐 영부인도 만나고 또 ITN 이제 대통령도 만났는데 만나면은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 LA에 있는 한 학생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 학생의 변화로 아이와이프가 시작된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하고 두 번째 뭐 이제 야생마 교육하는 이야기. 오늘 그 박 목사님과 함께 가보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 한 얘기 그대로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신기한 건 그냥 앤디의 변화 이야기 하나 하면 마음을 그냥 열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쭉 하면 막 울어요. 그 장관님께서 막 우시더라고요. 이런 아이와이프가 우리나라에 와야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말을 잘해서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전 세계 온 세상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이게 마음이구나. 그냥 그걸 가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나라 갈 때 이번에 가서 잘 될까 뭐 이런 생각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번에도 가면 하나님이 도우셔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정말 담대한 마음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파나마에서 월드캠프를 했는데 파나마 월드캠프를 2월 11일, 12일, 13일 이제 3일을 했어요. 그 캠프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파나마 교회 성도들은 8명이고 그 성도 8명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이 50살이 조금 넘은 형제님이신데 직장은 아직 가지려고 애쓰고 계시는 중이고 그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상황을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행사장은 2,800석을 빌려놨으니까 사실 무슨 믿음이 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작년 1월 달에 파나마시티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시장님에게 우리 이제 그 음악을 들려드리고 막 그러니까 막 기립박수 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하시고 바옥스 목사님과 그라시아스 합창단 우리가 파나마에 2월 달에 올 2월에 초대해서 캠프를 열겠습니다. 시에서 다 후원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이제 다 재정적으로 돕는다고 하니까 행사장도 제일 좋은 걸 빌린 거예요. 파나마에서 제일 좋은 거. 크고 2,800석짜리 그 시내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시장님이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꾸 우리하고 이렇게 안 만나지고 우리가 찾아가도 잘 이게 뭐 담당자들도 자꾸 피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에서 우리를 하나도 후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작년 이제 9월 말이었죠.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뭐 옆에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뭐 목사인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도는 거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파나마에서 캠프하는 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파나마 월드 캠프를 하나님 막으시는 것 같아. 파나마에서 하지 말고 코스타리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코스타리카 지금 못한 지가 꽤 됐으니까. 그래 맞아. 이거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옮기시는 거야. 코스타리카로. 그렇지 맞아.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저한테 아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은 제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10월 달에 작년 10월에 박 목사님을 이제 찾아뵀어요. 저는 정말 수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의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심각한 표정과 목소리로 목사님께 목사님 파나마에서는 월드 캠프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그 답은 한 2분 안에 다 끝이 났어요. 저는 몇 달을 생각했는데 정말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셨어요. 제가 이제 파나마에서 캠프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다른 나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하게 캠프. 그냥 하게. 네,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좀 더 자세하게. 목사님 예산이 뭐 2억 한 3천 정도 이게 든답니다. 그렇게 안 들어. 이렇게 말씀. 그렇게 안 들어. 그냥 해. 거기서 제가 또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거기서 만약에 또 설명하면은 다음번 공문 나올 때 연수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연수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하시면 거기서 예 하고 끝나야지. 거기서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하고 이제 이러면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닫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냐? 행사장은 그 시에 후원을 받으면 돼. 후원 좀 해달라고 해. 지금 전혀 후원하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라를 바꾸는 건 안 좋은 거야. 예,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갔다가 한 1분 30초 만에 가볍게 끝이 난 거예요, 그 대화가.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그 카톡 창에 제가 글을 올렸죠. 파나마에서 월드 캠프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까까지는 이게 하나님 뜻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제가 우리가 이제 무조건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이 안 들어, 그만큼 안 들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구나. 후원을 받자. 그리고 행사장 후원 받아. 이 행사장 후원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10월부터 2월 달까지 우리는 캠프를 준비한 거죠. 파나마 가보면 정말 막막하죠. 그 형편 앞에서 보면 정말 막막해요. 함께 뭐 홍보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뭐 파나마 할머니들 모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뭐 후원을 받으러 다니긴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고, 행사장 대관료는 23,000불인데 그 23,000불 중에 계약금을 50%를 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계약금 50%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행사장 직원이야? 하고 제가 좀 이렇게 막 좀 짜증을 냈죠. 저보다 한참 후배니까 이제 거기 행사장 직원이야? 굿뉴스 미션의 선교사야. 선교사죠. 그 50% 주면은 말이 돼? 이거 후원 받아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뜻이 후원 받는 건데 행사장 50% 주고 나면은 그 50%에서 한 50% DC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 행사장을 후원 받을 수 있는 딱 방법이 하나인데 그 관광부 장관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계약금 50% 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이 10%지 무슨 50%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사님, 파나마입니다. 파나마든 뭐든 난 한국 사람이거든. 이렇게 이제 제가 난 한국 사람이야. 한국은 10%야 계약금이 보통. 그렇죠. 10% 정도 하죠. 50%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건 중도금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계속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대관 담당자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해라.
한국에서 오는 여기 파나마를 관리해주는 우리 IF 담당자가 있는데 그분이 계속 설명을 해도 계속 10% 계약금을 내야지 무슨 50%냐고 막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라 했어요. 도저히 말이 안 들어간다고 꽉 막혀갖고.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법적으로는 절대 계약서를 쓸 수는 없다. 근데 이제 당신들이 후원도 받고 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러면은 간이 영수증 같은 걸 하나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쓰면은 다른 단체가 이제 우리 이 행사장을 그들이 대관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고맙죠. 그렇게 해서 10%만 일단 걸어놓은 거예요, 계약금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월 말까지는 90%를 완불해야 행사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뭐 11월 말까지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후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12월 달에 또 찾아가서 우리가 장관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장관님이 이렇게 휴가를 가셨는데 휴가가 여기는 한 달씩 하시더라고. 휴가를 아주 좋은 나라 같아. 한 달. 그 장관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1월 15일쯤 돼야 오는데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장관님이 우리를 만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죠. 장관님께서 우리를 휴가 갔다 오면 꼭 만나 주시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그죠?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장관님 만나시면 또 이게 잘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좀 배려해드리겠다. 그리고 이분이 1월 31일까지 이제 우리를 연장해 준 거예요. 그런 사례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2월 11일 캠프인데 1월 31일까지 계약금 10% 걸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장관님을 만나야 돼. 1월 15일 날 제가 파나마에 또 갔어요. 선교사님이 서류를 한 장 보여주시더라고. 관광부에서 IYF 월드 캠프에는 우리가 후원을 할 수 없고 할인을 할 수 없다라는 사인을 해서 레터가 온 거예요. 딱 보니까 관광부에서 온 게 맞아요. 이거 누가 사인한 거지? 관광부 차관이 사인을 했대요. 그럼 괜찮아. 우리 장관님을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건 편지고 이거는 서류인데 이건 두고 이건 차관님의 사인이니까 우린 장관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또 막 가가지고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아는 분들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만나는 게 정말 어려웠죠.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을 했냐면은 멕시코에 있는 자매님 한 분이 파나마 월드캠프를 위해서 미리 좀 일찍 오셨는데 홍보를 하러 다니시는 거죠. 후원 받으려고. 자매님이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인데 35년 전에 자매님이 멕시코 몬테레이 대학을 졸업하신 거예요. 근데 그 대학에 파나마 학생들이 많이 다녔나 봐요. 그래서 35년 전에 함께 공부했던 동창생들을 이제 파나마에서 막 이제 만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원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관님 이야기도 하는 거죠. 장관님만 만나면 우리가 이거 할인받을 수 있는데 장관님 너무 바빠서 못 만나고 있다고.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친구분이 그 장관님이 내 사촌 오빠야. 내가 전화해 줄게. 그래서 이분이 사촌 오빠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 IYF가 이렇게 좋은 일 파나마에서 하는데 오빠 꼭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1월 31일 날 이제 우리 팀하고 만났어요. 장관님께서. 근데 그날까지 행사장 사실 대관료 이제 지불해야 되거든요. 딱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러분 우리 만나면 사실 뭐 마음 엽니까 안 엽니까? 100% 마음 열죠. 바로 이분이 그 자리에 사인을 했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100% 다 할인할 수 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50%가 최대인데 미안하다고 그래서 50% 이제 할인을 해주신 거예요. 사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11,500불, 뭐 우리나라 돈 한 1,300만 원 정도 1월 30일 날 후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길을 열어서 이게 박 목사님 그 파나마 도착하셨을 때 공항에서부터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게이트 앞에 가서 이제 마중하고 이렇게 VIP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장관님이 사인을 해주셨고, 제가 1월 31일 날 참 그렇게 장관님 만나고 할인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물질적인 우리가 후원도 감사하지만은 그리고 행사장 후원 받아, 시에서 후원 받으면 되지. 그때 가서 형편을 보면은 후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돈 주고 행사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 이거 후원 받아야 돼. 돈 다 주고 23,000달러 다 주고 행사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냐. 그 목사님 하신 말씀 갖다 버리고 돈 가지고 캠프하면 그게 무슨 캠프냐. 이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정말 이루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뭐 숙소 이제 준비팀 100명 넘는 사람들 한 달 동안 사용할 숙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후원도 받고, 그 우리를 원래 도우려고 했던 시장님이 이제 우리를 못 도우면서 그 옆에 이제 북쪽 시청을 찾아갔는데 그 시장님이 딱 만났는데 진작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다 도와야 안 되겠냐고, 돈만 빼고는 다 도와드리겠다고 하시면서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돈은 우리가 좀 없다고, 재정이 시가 약해서. 그 시장님은 과거에 그 목사님 출신인데 청소년들을 이끄는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IYF 막 너무 좋아하시고 다 도와서, 그래서 그 큰 우리가 체육 센터를 이제 빌려서 거기서 칸타타 무대 제작하고 거기 이제 그 홀을 숙소로 한 100명 넘는 사람들이 한 달 가까이 그 홀을 썼어요. 거기서 밥해 먹고 전부 무료로 다 해줬어요, 시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하나 그 길을 열어서 파나마의 뭐 성도 8명 교회에서 우리가 월드 캠프를 한다고 하라고 했다면 처음부터 안 했을 거예요. 시장님이 돕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나라를 바꾸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목사님께서 다 그 말씀하시는데 정말 단순하죠. 그냥 캠프해, 돈 안 들어. 캠프 마치고 결산해 보니까 정말 돈 안 들었거든요. 대부분 다 우리가 후원 받아서 했으니까. 3일 동안 하는데 그 2,800석을 어떻게 채울 거냐. 그래서 우리가 막 홍보도 하고 캠프하기 이틀 전에 초대권을 3만 장을 다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링컨 학생들 같이 갔는데 얘들아 너희들 좀 피곤해도 이거 3만 장 3만 명에게 우리가 초청을 또 하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 한 3일 할 거 생각하고 토요일 오후에 나갔거든요. 근데 5시간 정도 홍보를 하니까 3만 장을 다 우리가 사람들이 나눠줬어요. 뭐 이렇게 한국처럼 어디 우체통에 꼽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에게 다 줬거든요. 근데 파나마 사람들이 너무 그걸 잘 받으시는 거예요. 나 여기 가도 됩니까? 가족들도 가도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택시 기사들이 차를 세우고 그거 뭐냐고 나 좀 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홍보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한국은 택시 괜히 세웠다가 그 홍보한다고 하면 욕먹잖아요.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근데 이분들은 택시를 가다 멈추고 기사들이 내려서 그 초대권을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가
개막식하고 칸타타 할 때 사람들이 정말 가득 찼거든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칸타타 사진. 이게 이제 2,800석제는 아뜰라빠라는 공연장인데 그 다음 거,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네. 저 장소를 사실 뭐 우리가 어떻게 뭐 8명이서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독교 목회자들 CLF를 이제 초청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일반 교회에서 또 우리를 비방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양들을 도적질하는 이리떼들이라면서, 아무리 우리 봐도 이리떼 같이 안 생기고 주의 사자들처럼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 교단에서 목회자가 80명이 접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막 시작할 때 한 교단에서 80명이 접수하니까 그렇게 하면 뭐 1,000명도 모일 수 있죠. 근데 그 파일이 한번 딱 도니까 80명이 그 다음날 바로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안 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우리 홍보하는데 야, 이거 사람들 정말 누가 오겠나 싶어가지고 법적으로 좀 이렇게 싸워가지고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파일을 만들지 말고 우리 선한 파일을 만들어서 돌리자. 그래서 우리는 파일 막 돌리고 직접 찾아가서 이제 홍보하고, 만나서 이제 들으니까 이분들이 또 오해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캠프하는 그날 전날까지 346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접수를 하셨어요. 오시겠다고. 그래서 파나마 캠프 때 CLF도 너무 좋았고, 그 CLF 하는 동안 3일 하는 동안 마지막 날은 5개 나라의 중미 5개 나라의 목사님들이 성명서를 이제 그들이 발표를 했어요. 자진해서. 그래서 이제 멕시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바나마, 그 기독교제 대표급 되는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굿뉴스 미션은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가 맞고, 우리는 이 선교회와 함께 복음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명서 이렇게 사인식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월 달에 이 캠프 마치고 3월에 제가 3월 11일 날 이제 한 달 후쯤 되죠. 11일 날 파나마에 다시 갔어요. CLF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바로 이제 전 주간이 뉴욕에 CLF를 하고 이어서 이제 파나마를 갔는데, 뭐 선교사님도 뉴욕에 와 있고 하니까 준비할 그런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장소 정하고 한 3일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명쯤 올까라고 이제 예상 인원을 받아보니까 한 30명 정도 오면은 잘 올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50석 되는 호텔에 아주 작은 홀을 빌렸어요. 그리고 제가 3월 11일 날 저녁 7시에 이제 목회자 모임이라서 6시쯤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한 5, 60개 의자를 깔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그 호텔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의자 10개만 더 갖고 오십시오. 그것도 10개 갖고. 조금 한 5분 있으니까 또 다 찾아내는 거예요. 10개만 더 가져오십시오. 그래 나중에는 7시 되니까 그 홀에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요. 144개 의자를 놨거든요. 우리 이제 자원봉사자 다 나가고. 제가 말씀 전하러 딱 강대상 섰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정말 파나마의 월드캠프 하기 전에 CLF라는 그 모임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CLF 할 테니까 오십시오. 누가 오겠어요? 우리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 캠프를 하면서 그 CLF 목회자들 이제 매달 합니다. 저희들이 매달 뭐 100명도 모이고 80명도 모이고 꾸준하게 이제 모여요. 자원봉사자들을 우리 얻어서 또 그들과 함께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또 대학의 총장님들 길이 열리고, 또 국회의원들께서 4명이 우리 IYF의 고문이 돼서 그분들이 또 우리를 돕고 있고, 또 이번 월드캠프 때 그 한 국회의원께서 그 청소년 단체에 이제 실무자를 이렇게 보내시고, 또 제가 이제 9월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마인드 교육하고 이제 진행을 계속 우리 하거든요. 제가 파나마 월드캠프 마치고 3월에 들어갔을 때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 눈은 고장난 눈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은 고장난 눈입니다. 내가 이 눈을 가지고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았나. 이 고장난 눈을 가지고. 지금도 내가 이 고장난 눈을 통해서 내 눈에 비춰지는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도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결론 내리는 게 얼마나 많았나. 참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래서 파나마 월드 캠프가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했는데, 진짜 이 캠프는 우리 믿음으로 한 게 정말 아니고, 목사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서 우리가 파나마를 하나님이 살리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열왕기하 4장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올 때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찾아왔어요. 저이 성경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미리 찾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남편 죽고 바로 찾아온 건 아니거든요. 남편이 죽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남편이 죽었을 때 이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를 바로 찾아온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이 아이들 둘을 잘 키워보겠노라고 자기 힘으로 막 수고를 했죠. 근데 자기 힘으로 수고를 했지만은 결과는 실패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안 되니까 엘리사에게 나와서 엘리사에게 이제 부르짖어 가로되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절박하면은 부르짖진 않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두 아이를 빼앗기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엘리사를 찾고 부르짖었나. 그래서 결과는 이제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기름 한 병으로 빈 그릇을 가져와라 다 부어가지고 그걸 내다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생도의 아내가 진짜 쉽게 살 수 있고 그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진작 왔으면 진짜 해결을 받을 건데, 늦게 버티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엘리사 앞에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이미 예비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도록 하셨으니까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다 예비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다 준비를 하셨고 신앙생활도 다 준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강도 만난 자가 이제 그 사마리아인 그를 살려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고, 그렇게 성경에 너무 쉬운 이야기, 우리가 뭐 구원받을 때 그 얘기 다 들었어요. 요즘 너무 쉬워갖고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사실은 신앙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향방 없이 다름질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를 합니다. 꼬린 지점을 향해서 뛰어야 되지 거꾸로 돌아서 갖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결승 지점을 향해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정상적으로 향방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달리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사탄 우리 마음속에 방향을 바꿔버려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내가 신앙을 하려면, 여기 나오는 생도의 아내가 복되게 이 문제를 풀고 복되게 살려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려면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이 여자는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말씀도 있는 거예요. 엘리사 앞에 나오니까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쉽고 간단하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과연 나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지? 과연 나는 이 쉬운 길을 택해서 살았나? 내가 잘 모르면 아이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옆에 또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내가 인도를 받으면 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이끌려 가면 되는데, 간교한 사탄이 우리 마음에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주목을 하지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야, 마귀가 사람들을 다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도록 하지 자기들에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질 않는 거예요. 사탄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자신에게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네. 내게는 양식도 없고 내게는 길도 없고 내게는 방법도 없고 아버지 안에 양식이 있고 아버지 안에 행복이 있고 아버지 속에 모든 게 있구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었구나. 그걸 아들이 발견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연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살아갈 거냐. 내게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으면 복되게 사는 거고, 내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복되게 사는 거고, 내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면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교회 안에 뒀는데, 우리가 이 주막 안에 주막 주인이 있고 주막 안에 말씀이 있고 주막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다 있어요. 이제 나는 주막 안에서 내 마음을 열고 주막 안에서 인도를 받으면 되고 주막 안에서 주인의 도움을 받으면 너무너무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주막 안에 있으면서 어려운데도 주인님 내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도 혼자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으리 하면서 3번 참으면 이제 시험이 오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신앙을 하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 생도의 아내가 조금 더 빨리 왔다면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두시고 이 교회 안에 모든 걸 주셨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도 계시고 말씀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그냥 이끌려가면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근데 왜 내가 고민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해놨는데 이미 사단은 둘째 아들처럼 자기 계획 속에 자기 욕망 속에 향방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쳐다보지, 교회 안에서 엘리사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이끌리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입고 우리가 너무 행복한 이 자리에 사실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런 복된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줄 하나님의 종도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생각 하나에 갇혀서 내가 내 자신 속에 고립돼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웠던 거죠. 엘리사 앞에 나오니까 이 여자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종 앞에 나와서 그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닫고 있어서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됐고 아픔이 됐습니다. 계속 이어서 또 내일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